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한 청년이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 대한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이 청년과 참 오랜 시간 서로를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일과 영성,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우리 일터,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 어때야 할지를 리머 교회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교회 한 샘플을 통해서 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일과 영성의 조화를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별표 표시도 하고 또 이렇게 칼라펜으로 이렇게 하나 찍어 가면서 참 아름답게 자신을 우리 마음 성전을 영성과 삶의 현장에서의 그 고민, 씨름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이렇게 메모를 통해서 깨닫는 부분들을 이렇게 요점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한번 저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60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나이인데 이제 우리 일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영성이 어디까지 갈지 참 저도 숙제입니다. 그 과정에 이 책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 나오는 찬양, 이 찬양이 다큐멘터리 아마존에서 우리나라에서 교사로 있던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아마존에 있는 거기는 언어가 있는데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에게 베레시트 어떤 언어의 창조를 그들의 언어를 문자로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선교에 관한 한 선교사의 그 영상과 함께 펼쳐진 OST 곡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가신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 충성이 우리 현대인을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또 요즘 K문화 엄청 발전한 이 나라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나라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라 해야 될까요? 새로운 도전이죠. 어떻게 보면 부르심,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분의 일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먹지 않는 음식이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일과 영성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쟁기, 삶의 우리 목공이 포도청이라 또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 제 살아온 삶과 저도 직업이 참 변화무쌍하게 많았는데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영성, 우리 삶의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성경에도 수없이 표시되어 있는 영원한 나라, 우리 흔히들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갈망하고 예비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삶을 오늘 한번 이 책과 함께 철로역정같이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텐트를 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을 우리가 봅니다.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반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듯 또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일터에서, 땅끝에서, 삶의 각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책과 함께 또 말씀도 함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은이가 팀 켈러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뉴스위키지에서 21세기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은 팀 켈러 목사입니다. 그는 리디모 교회 담임 목사로서 뉴욕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통해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교회의 이 샘플을 통해서 일과 영성을 이렇게 저자한 저자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을 조명하면서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이 영성,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미래의 길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추천하셨던 그 분들도 계시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파트 1 1.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 그래서 여기 보면 요약하면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어라, 하나의 모델을 이렇게 제시했죠.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 세상에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또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다.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야심차게 일하라. 일은 목적 있는 소명이다. 지금 나오는 이 소명의 OST 같이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땀방울 흘리라. 어떤 농부의 그 심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오늘 우리가 일과 영성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파트 2는 일 끊임없이 추락하다.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고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겁다. 이게 삶의 현실을 이게 비춰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고생해서 이만큼 일궜는데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다. 인생이 통째로 일에 말려 들어가 망가지다. 대충 책 내용은 또 세 번째 파트는 일과 영성, 복음의 날개를 달다. 일 위에 뭔가 복음으로 덮여지는, 성경에 보면은 의의 옷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저도 신우회 활동을 했었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일을 해야 한다. 회사 신우회에 참석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말라. 그것만으로 말고 마중물이, 신우회는 마중물에 불과하다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회사에 그 신우회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다면 본인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니까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가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복음 사에 그랬듯이 전도 여행을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발자취를, 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처럼 우리의 삶이 일터에서 이 영성으로 또 기적과 말씀의 그 삶을,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일터가 우리의 영성의 훈련장, 말씀의 훈련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새로운 능력으로 일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열정을 품고 일하라. 결론은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 교회가 하고 있는 일과 신앙은 하나 되게 하는 법. 그러니까 일과 신앙은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됨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그냥 대충 내용의 그 깊이보다는 전체적인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이 책을 통해서 올 한 해, 이제 지금 8월 달이니까요. 8, 9, 10, 11, 12 남은 달을 한번 꼼꼼히 우리의 일과 영성,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과 또 성경의 내용을 함께 해 나가면서, 또 거기에 따른 찬양 복합적으로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다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소망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영성을 키워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슨의 성경책은 이렇게 머릿말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요약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우리 일터에서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일과 영성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동일하게 데칼코마니 같이 한 곳엔 성경으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투영되는 이 말씀을 한번 조화롭게 보길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머리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행위와 윤곽과 사고의 품격이 결정된다. 미래관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살게 마련이다. 수많은 정서적, 정신적 질환과 대부분의 자살이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롭게 나름 살고 있는데, 이 가난한 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저희도 선교지가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에 선교지가 있는데 참 가난합니다. 내가 봐도 미래가 없는 그들에게는, 심지어 방글라데시아가 세계의 행복도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능히 개천에서 용인하고 그 더러운 저기에서 연꽃이 피듯 오늘 우리 삶의 일터의 현장에서 영성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이 아까 루디아의 그 텐트 메이킹을 했던, 기으며 복음을 전했던 샘플이 있던 것처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과 함께, 또 일과 영성을 말씀과 함께, 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직장인의 한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이 일과 말씀과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이 있다. 그 미래관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아무 의심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는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죽은 사람들 앞에서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첫눈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지금도 그 믿음을 붙들며 산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 현재의 매 순간을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다. 미래가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불안에 떨거나 환상에 잠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혼란을 제거한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오해받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두통의 편지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면서 팽배한 긴장감과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지켜 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요 일과 영성이라는 말씀을 기초로 한 여정을 한번 펼쳐가려고 합니다. 참 할 일이 많아요. 다음에는 뭐 뛰어넘고 실제 사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로로그는 그 중에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파트 1 하나님의 황홀한 성계. 일의 쉼, 균형이 필요하다.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어라. 이 타이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1절로 3절 1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첫 걸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잠깐 읽어볼게요. 성경은 입을 떼자마자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창세기 저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일로 묘사한다. 우주를 빗대어 광대한 프로젝트를 일주일 동안 진행된 규칙적인 노동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어서 최초의 인류가 낙원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서정연한 주님의 창조 사역과 이를 지으신 목적에 뿌리를 두는 이러한 노동과는 세상의 온갖 종교나 신앙 체계들과 명확히 구별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맛배기로 오늘 말씀과 또 찬양, 선교사의 한 일생을 찬양으로 OST로 이렇게 찬양과 함께 한번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봤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뿌려지고 씨앗이 뿌려져서 결국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우리는 물만 줄 뿐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으니 우리 삶의 일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어떤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어떤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는지를 한번 느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할렐루야. 기도로 마치려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의 그 빛을 그 등경이에 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그 길이 열림으로 해서 이 일이 펼쳐지고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됨을 또 증명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날을 꿈꾸고 봅니다. 오늘도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일터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힘찬 발걸음을 우리 삶의 일터의 현장에서 영성을 키워가는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 중에 이 책을 통해서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균형과 쉼, 또 그 안에 복음과 구원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공생의 삶 전에 목수의 일을 하시며 그 일에 담았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메시아가 그 삶을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영성이 뿜어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모든 비진리의 세계들은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듯이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삶의 일터의 현장에서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일터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물이 반하여 포도주 되었던 가나 혼인잔치 같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신부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일터가 우리의 삶의 혼인잔치의 잔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지친 우리 형제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능히 골리앗과의 전쟁, 또 여리고 성과 같은 일터의 그 수많은 도전과 또 장벽 앞에서 능히 이겨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일터가 우리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들이 복음을 바라고 빛을 바라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좀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